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비가 쏟아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바알에게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들에게 바알은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도 없었고 아무 돌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갈멜산에 불로써 응답을 하셨죠. 결국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불로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제물로 바친 송아지, 그 송아지를 받으셨고 불로 그 송아지는 태워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화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39절을 보시면은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으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시에 다 엎드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이 엎드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이 사건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36절로 가보시면은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인정케 해달라고. 이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마음에 원했던 기도는 뭐였느냐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엘리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기대요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돼야만이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그저 입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40절에 가보면은 칼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잡으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을 잡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40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잡으라.
잡되 하나도 그들 중에 도망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을 잡아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입니다. 칼을 잡은 백성들, 이날 칼은 잡은 엘리야와 함께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칼을 잡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이전의 삶과의 단절입니다. 이전의 삶과의 단절. 그것도 아주 과격한 단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있는 이 이방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에요? 머리로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정도로 끝내지 말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삶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단절이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끝내야 한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단절과 끝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돼야만이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과격한 단절의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에베소에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에서 그 엄청난 양의 점치는 책들이 마을 광장에 다 모아놓고서는 그걸 전부 어떻게 하죠?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것에 대한 단절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입술로만의 그런 증거가 아니라 분명한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은혜는, 그 필요한 은혜는 무엇이죠? 비가 와야 돼요. 그죠?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진짜 은혜지요. 불 떨어져 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언제 오냐고요. 물이 언제 오냐고요. 자, 불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불이 떨어진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된다고요. 설사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불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내 삶에 은혜가 넘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과감한 단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칼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려면 먼저 칼을 잡아야 돼요. 내 삶에 칼을 들이대야 됩니다. 과거의 옛 습관들,
칼로 도려내야 돼요. 분명한 결단이, 구체적인 결단이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분명히 도려내짐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축복의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의 한순간의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감동과 함께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과거에 대한, 옛 습관에 대한, 옛 삶에 대한 과감한 단절, 어떻게 보면 과격할 정도의 단절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칼을 잡았어요. 과격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비가 쏟아졌나요? 아니요. 과격한 결단을 했는데 비는 쏟아지지 않고 41절을 보십시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뭐만 들리며요? 큰 비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지금 비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지금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곧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예고의 소리일 뿐입니다.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영의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큰 비의 소리와 큰 비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죠? 큰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만 들려요? 큰 비의 소리, 영적인 소리.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이 비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칼을 잡는 과격한 결단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게 뭐죠? 물러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불퇴전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불의 감동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격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남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싸움을 통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서 사환에게 자꾸 보냅니다. 어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계속 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계속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대하죠. 비가 어떻게 될 건가? 그죠? 갈멜산이라는 곳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높은 산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푸르고 푸른 지중해과 그리고 시퍼런 하늘을 맞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구름이 몰려올까요? 자, 큰 비가 있을 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취하고 있는 모습, 우리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전에 전투하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엘리야의 기도하는,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갈멜산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주 짧게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 짧게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뭐 대충대충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짧은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은 소위 게임이 끝난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 소위 게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냥 좀 느슨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엘리야의 모습은 더 강렬합니다. 어떻게 강렬합니까?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 넣어 보셨습니까? 네, 오늘 가셔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한번 얼굴을 넣어 보십시오. 가능한지. 여러분, 이것은요, 열렬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꿇어 엎드렸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떨어질 때는 정말 간단하게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는데, 이 비가 오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쉽게 내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지연이 됐습니까? 우리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사환에게 몇 번이나 지금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씩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없습니다. 또 다시 내려오는. 기도 한참 하다. 또 올라가라. 누구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를 그냥 몇 번씩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 백마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없습니다. 또 올라가라. 여러분, 그렇게 7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의 기도하던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게 여유 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어떤 여유도 없이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두 가지의 모습이 좀 거꾸로 나타나야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려면은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죽기 살기로 처절하게 기도해야, 그래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말까 할 거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 불도 떨어졌어요. 자, 비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비가 오겠지 뭐. 여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해주겠다. 그래? 약속도 받았으니 그래 뭐 언젠가 되겠지 뭐.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요? 불도 떨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의 소리도 들었는데 엘리야는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그저 한마디 기도로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기도했어요. 자, 비 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모습. 예선전을 끝낸 사람이 이제는 진짜 본선을 치르는 것처럼, 덤벼드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와 같은 원리예요. 불이 떨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단번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비의 소리가 들리고 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좀 더 쉽게 올 것 같은데 응답이 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거예요. 무려 몇 번이나요? 7번씩이나 지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숫자죠. 완전한 인내, 완전한 기다림.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되 완전하게 인내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칼로 악순환의 그 습관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구체적인 결단 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변화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싸움이에요.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처절한 기도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포글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아이가 뇌를 다치는 바람에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아빠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렸죠. 정말 이 아이가 무려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포글리아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변화가 없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수없이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포글리오라는 사람이 여느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면 이렇게 8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오고 있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더욱 강하게 분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 딸이 나을 것을 믿어라. 그리고 먼저 감사해라. 이 포글리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그러자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이 병실을 딱 여는 순간 8년 만에 이 딸이 아빠를 부른 거예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설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뿐이에요.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과부라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약자가 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가 만날 수 있는 사이예요?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인물 설정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기도의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게 뭐예요? 처절한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세요?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계란으로 마치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아요. 손톱만큼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헛수고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벽을 느껴보셨어요? 기도하면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셨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길 잘못 들어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보셨어요?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믿음이 결판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에서 결판이 납니다. 믿음의 싸움은 기도에서 나는 거예요. 과격한 결단에 칼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한 가지 싸움, 불퇴전의 처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넣고 정말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어요. 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을 갈멜산으로 올려 보냈어요. 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어요. 7번이나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뭘 들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비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약속하신 비의 소리를 붙들고 정말 구름이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한 것은 어떻게 될 줄 알라고요? 응답 받을 줄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엘리야의 사환이 7번째 비로소 자, 뭘 보게 됩니까? 우리 44절을 가보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의 사환이 7번째 비로소 뭘 봤어요?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얼마나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자, 그 구름을 보고서는 자, 그것을 보고서 뭘 봤어요? 큰 비를 봤어요. 큰 비를 봤어요. 얼마나 걸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뭘 봤다고요? 큰 비를 봤다고요. 엘리야가 사환을 보내어서 아합에게 비에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어떻게 큰 비가 내릴 걸 알았을까요? 엘리야는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험이요? 작은 것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일찍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 경험을 했습니까? 사르밧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 움큼의 밀가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동안 끊임없이 밀가루가 쏟아져 나오는 거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통해서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 그 식구들을 3년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것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것, 그 구름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큰 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 속에서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뭐가 깃들어요? 새가 깃들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라만한 그 믿음 속에서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이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원리, 그거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만남, 작은 접촉, 작은 일, 작은 시작, 여러분 이런 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볼 수 있어야 돼요. 손바닥만한 뭐에서? 구름에서 큰 비를 볼 수 있었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거대한 흑암으로 변하더니 폭풍과 함께 온 세상을 덮쳐버렸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갈멜산에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말랐던 강들이 다시 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이 기도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찾고 계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복된 손학비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거 가졌습니다. 뭘 가졌을까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었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뭘 고백할 때 어떤 그런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자, 이 천국 열쇠 베드로만 받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진정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 하늘 문은 여는 열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열쇠, 여러분은 받으셨죠? 우리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기도라는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 가지셨기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늘문을 엘리야가 딱 어떻게 하니까?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늘 열쇠로 어떻게 하니까? 천국 열쇠로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사용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외로우셨지만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정말 온 인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열쇠 받은 우리도 동일한 사명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청 주의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늘 문을 여셔야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천국 열쇠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줌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